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몸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땅에 심긴 씨앗과 거기서 자라난 나무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생명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재의 몸과 장차 입을 부활의 몸 사이에는 놀라운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입게 될 부활의 몸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미 죽어 묻힌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입는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몸이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나의 이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형태와 성질은 완전히 새로워지지만 지금의 나와 부활할 날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몸 사이에는 어떤 연속성이 있는 걸까요? 죽기 전의 몸과 부활의 몸은 믿음의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입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자들은 부끄러운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단순히 오래 사는 몸이 아니라 사망을 완전히 이기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생의 몸입니다.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죽지 않은 영생의 몸을 덧입는 것이고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본문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연속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어서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사는 삶을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결과물인 쾌락주의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무가치한 것이니 죽으면 끝이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차피 썩어 없어질 몸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육체로 온갖 음란과 방탕한 죄를 지었습니다. 육체와 부활의 단절을 주장하는 사상은 필연적으로 삶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와 부활은 단절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의 걸음과 삶의 흔적들은 부활의 날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이 연속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몸과 부활의 몸은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음 밖에서 살던 사람은 심판의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만큼 억울하고 헛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남의 유익을 구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며 살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라시니 안 하고 하기 싫지만 하라시니 하면서 삽니다. 육체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모든 영적 싸움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선포하며 부활을 믿으라고 권면한 후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당장 눈앞에 보상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냅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행한 눈물의 기도, 수고와 헌신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부활의 영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품고 날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부활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듯이 나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날에 내가 주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께 상을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부활의 날을 준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